방금 읽으신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 내내 등장하는 이름이 모세였죠. 모세에게 받았고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고 모세가 쫓아내었고 모세. 이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상황, 아직도 이 모세라는 큰 인물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읽은 부분뿐만 아니라 앞에 13장의 내용들과 이후 다른 지파의 땅 분배에 있어서도 기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 12장까지가 싸워서 차지하는 이야기, 오늘 13장부터는 차지한 것을 나누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실컷 싸워온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패싱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13장의 시작을 보시면 더 짙어지는데요. 여호수아서의 이 후반부인 13장 1절을 보시면, 화면도 있습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방송실 바쁜가 보네요. 네. 이 모세는 어땠습니까? 늙었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았어요. 오히려 아직 한참은 어쩌면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완수할 만한 기력과 정신이 있었는데,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데려가셨어요. 여호수아는 얻을 땅은 아직 한참 남아있다시는데 전쟁을 그쳐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한참을 더 살다가 20년 넘게 더 살다가 땅 분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착할 때까지 있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가 은퇴해야 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전에 히브리어 이 베후롯, 청년이라는, 히브리어의 청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나이로 나누어지는 청년이 아니라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전쟁 나가자 했을 때 나 나가자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이 구분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 사명이 있는 자는 80 먹어도 청년인 것이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자에게는 너는 늙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늙었다라는 사실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읽으면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안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이 판단력에 대한 의심이겠죠. 앞으로 땅을 분배하는 일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땅 크기는 물론이고 위치가 어떠하냐, 이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이것 결정하는 사람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뭔가 예전 같지 않다, 모세의 말년과는 다르다 싶다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늙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후계자는 어떡하지? 모세는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어요. 보여주고 귀에 들리게 하고 보내고 앞장서게 하면서 모세 다음은 여호수아, 이것을 당연하게 만들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후계자 후보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마 딱히 생각이 안 나실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땅을 나누고 정착을 위한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되지? 우리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될까? 이라는 이 위기감 속에 말씀은 갑자기 모세 시절로 돌아가게 되어요. 모세는 이렇게 했고, 모세는 어떻게 주었고, 모세는 이렇게 쫓아내었다. 13장 내내 모세 이야기만 합니다. 마치 모세 때가 좋았는데 뭔가 여호수아 시대는 열등한 것처럼,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우리에게 필요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교하시려고? 또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것일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이 13장의 목적입니다. 모세는 어땠고 여호수아는 어떻네, 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모세가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 현실로 되도록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이거든요. 모세 때든지 여호수아 때든지 백성들은 한결같이 말 안 듣고 불평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 누구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든 여호수아든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믿는 것, 그것이 과거를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수천 년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자들과 바울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럴 때 어떻게 했던가, 거기서 우리가 잠깐의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비교로 끝이 날 것이에요. 그때와는 시대가 다르네. 지금 21세기인데 성경은 성경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 갈라질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를 가르듯이요. 그러나 우리가 수천 년 이 역사 가운데 인간사를 본다면, 인간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심, 야곱의 축복과 방황, 다윗의 찬송과 범죄, 선지자들의 암흑시대, 제자들의 충성과 그런데 죽임당함, 이 연약한 인간들의 업앤다운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을 주목한다면 믿음이 요동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인간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또 그 이후로 성령을 주시고 다시 심판하시러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이어오셨고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신다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참 고생했고 순간순간 위기를 어떻게 다행히 넘겨왔고 슬펐었고 힘들었었고 그때는 좋았었고 화려했었고, 아이고 지금은 늙었구나, 세월 참 빠르구나. 인생의 굴곡들을 지나서 지금 멀쩡하게 있는 그 결과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서 신실하게 나를 지키셨고 나의 믿음을 조금씩 자라게 하셨고 지금도 사명 위에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 천국까지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현재의 결과나 현상에 매인 감사가 아니에요. 환난이나 불안함이 엄습해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배우고 또 현재라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돌릴 우리의 영광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상황을 봅시다. 지난주 기억하시듯이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는데 전쟁을 그쳤어요. 진멸하지 못했고 적들은 남아있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지도자는 나이가 많아요. 늙었대요. 이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시선이 과거의 모세에서부터 이 현재의 자리에 멈춰져 있는데 이 갑자기 미래를 여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 사람 갈렙입니다. 14장이 갈렙의 이야기예요. 현재의 상황에 개의치 않고 멈추지 않고 미래는 어떻게 여는가, 어떻게 차지하는가. 모세, 여호수아,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과거에서 그것을 배운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두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넌 산 증인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로 정탐꾼에 뽑힌 엘리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2인자 또는 이 라이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성경에서 침묵하였어요. 갈렙은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자격과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차지한 땅과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땅이 섞여 있는 이 현재 가운데, 혼란한 현재 가운데 갈렙 정도면 어디 평안한 땅 예우받아서 늙어감을 이제 누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45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성경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가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가는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장소는 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11일 후에 도착한 장소예요.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과거를 해석하는 갈렙을 보십시오.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도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이끄셨던 분은 하나님이라는 과거의 인식이에요. 그리고 7절 8절을 보실까요?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성실하였다. 다른 정탐꾼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고 겁먹게 하였지만 나는 누구에 충성하였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정탐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10명의 정탐꾼은 현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근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거인들이 있다. 정확한 현재의 팩트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미래를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고 10명이 현재를 이야기했고 2명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갈렙 말고 다른 한 명이 지금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갈렙의 지금 이 고백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나를 보냈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어.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어. 뭔가 다르죠? 여호수아야, 우리 기억 안 나니? 우리 갔었잖아. 우리 성실한 마음이었잖아.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였잖아. 이야기할 법한데 마치 여호수아는 같이 안 갔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보시죠.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여호수아, 너와 나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은 그 저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85세, 너도 그렇지? 나도 너처럼 숫자로 늙었지? 그런데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11절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모세가 나를 보냈던 그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4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지만, 침묵했지만 나는 강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45년 전에 같이 보았고 이 땅을 주셨다, 미래를 보고하였던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는 45년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하여서 여전히 강건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갈렙의 포효입니다. 늙은 여호수아의 가슴을 진동시킬 오랜 친구의 외침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땅에 아낙 자손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갈렙은 있대요.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대요.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확신을 이야기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이제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그들을 몰아내고 차지하였는지 그 무용담이 너무나 궁금한데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딱 한 줄로 이 갈렙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그 산지, 내게 달라고 했던 그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던 온전한 순종입니다.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헤브론이에요. 과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준비됩니다. 미래입니다. 이것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방법이에요.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자는 늙을 것이고 하나님을 쫓는 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고 쫓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뛰어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퇴 없어요. 네. 삼천포이긴 합니다만 하나 도전을 드립니다. BBS 이번 주에 있어요. 네.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노력이에요. 남의 행사처럼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자들이 자원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여름성형학교 때 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둘러보고 가시는 게 그렇게 감동이 되었어요. 뭐 들고 오신 아이스크림이 감동되긴 했지만, 네. 이번 주 목금 더 오십시오. 네. 뭐 하세요 집에서? 네. 아이들 뛰어다니는 동안에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쳐 봐야지. 자원하세요. 왜 할머니 교사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려준 성경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하나님이 너 여전히 강건하구나, 너 여전히 충성이구나 칭찬하실 그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는 한동안 지루한 땅 나누는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미 차지한 땅도 있고 차지해야 할 땅도 있어요. 어떤 지파는 땅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헤매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땅 정복 전쟁하는 이야기 12장까지 그리고 땅 분배하는 이야기로 나누었지만 사실 땅을 차지하고 땅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라고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차지해야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차지해야 미래가 열리는 것이에요. 땅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지, 땅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사사기 미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기업이란 말이 어렵나요? 기업은 이 성경의 땅, 오늘날은 이 생활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기업 때문에 현재 얼마나 애타고 계시며 또 그것의 미래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기업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으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는 레위 지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 지파에게는 어디를 주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이 땅 분배 내용 사이사이에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증명하여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대표로 부르셔서 구별하신 지파가 레위 자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는 이유가 다르고 싸우는 목적이 다르고 바라보는 미래가 다른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현재의 환난도 공고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쫓아 사십시오. 그렇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